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의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서 그리스도의 참 빛된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어떤 죄를 깨달았을 때에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이고 있으신지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우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밖에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는 성도들이 참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원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 그 이전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형법, 민법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같은 법을 어겼을 때에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내가 무슨 율법전서에 내가 어긴 건 뭐가 있느냐, 내가 감옥에 다녀온 것도 아닌데 나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런 민법, 형법 여기에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들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면 형법에도 민법에도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된다, 이런 광범위하게 우리가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기준이냐? 우리가 흔히 운동장에서 이제 체육 시간에 기준 자기가 기준을 해서 좌우로 간격을 벌려갖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먼저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인지,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민법이나 형법에도 걸리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어보기도 하고 CT를 찍어보기도 하고 그냥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해야만이 근본적인 그런 해결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왜 이 소위 말하면 죄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풀어내야만이 이 결과를,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또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내가 해결하고 그래야 내가 이게 죄구나, 전에는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기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죄가 됐구나. 그러면 그 이후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진 않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이제 우리는 흔히 여러 죄들을 얘기할 때 살인죄는 이제 무기징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의 내가 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내가 하나님과 회개했다고 해서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참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가정들은 여전히 나를 볼 때마다 아픔이 있고 참 분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남의 재산을 가로채서 허랑방탕 다 써버려 놓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물론 용서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긴 사람에게 이전의 재산이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다 자기가 훔쳐가 놓고 그것이 다시 그 빼앗긴 사람은 다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여러 제사들이 있는 건 뭐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으면 하나님과의 먼저 내가 회개를 하고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 손해를 끼쳤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사람과의 물건이면 물건, 하여튼 그 사람과의 관계,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서도 형제와 그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다 화목제물 이런 것들도 다 먼저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개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사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해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로만 우리가 끝낼 일이 아니라 내 할 일 회개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툭툭 다 털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느냐면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회개했으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지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서 또 그들을 또 이제 감옥에 넣고 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회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다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사귀려고 하는데 그 얼른 뭐 사귀어지겠습니까? 옛날 저 사람이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옛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사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다짜고짜 가가지고 우리 사귀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게 된, 내가 전에는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참 자랑스럽고, 또 다메섹에서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 복음을 증거한 것이 뭐 자랑스러워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뭐 당당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쳤을까요? 저는 그러기 전에 먼저 돌아와서 사과부터 했으리라고 봅니다. 참 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내가 과거에 참 철 모르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참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먼저 사과부터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일을 우선 사과하고 나서 그 다음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서로 관계가 멀어졌는데 다짜고짜로 뭐 그냥 할렐루야 한다고 그래서 참 얼마나 그게 위선처럼 보이겠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그동안 참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 내가 참 잘못됐다고 이런 사과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해도 야 그래 참 저분이 참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서 진정성 있는 회개와 사과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내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내가 뭔가 나 때문에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이거 그냥 툭툭 털었으니까 다 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참 저 사람들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회개했으면 그것을 마땅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으면 그 다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그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응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얽혔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물론 말 한마디 사과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흐트러졌던 이런 관계, 이런
그 실타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참 자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가정에서는 내 배우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마음에 참 이 아픔과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참 뭐 하도 아이고 저러다가 또 언제 또 뭐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 이 신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회개를 했으면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가 사과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에 얽혔던 이런 실타리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뭐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를 잘 복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여기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들 편에 서서 참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데 참 두목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때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았겠어요? 참 하나님과 성도들만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참 바울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손해가 아니고 또 하나님만 피해자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는 어찌 보면 바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참 예수를 미워하게 된 사람들이 아닐까. 그냥 바울이 이 사람이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많이 배운 이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을 하니까 아 맞아, 저 사람 말이 진짜일 거야, 진짜. 그건 예수를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사울 때문에 저 사람이면 뭐 저 사람 말이 다 옳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큰 피해자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단순히 못 가게 막은 것만이 아니라 참 저 사람 말이 옳을 거야.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그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직접 못 간다 이 막아서만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참 구원을 손해보게 된 사람들이고, 또 바울의 선동으로 인해서 어쩌면 더 공격적으로 아 맞아, 이 마땅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 때문에 이 전에 사울로 인하여서 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핍박하게 되고 더 공격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 이거 헛다리 잡았다, 이게 우리가 이 정말 얼마나 이 바울 때문에 참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속고 살았는가,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큰 피해자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뭐 참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아니 하루아침에 사람이 저렇게 변질돼 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것도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그들을 함께 선동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능욕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참 그런 일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퇴형을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는 그랬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일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복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미안함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관계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도 그래, 마땅히 내가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잘못된 생각이, 그래서 이런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래야만이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오늘 31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참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야, 이게 천국이네, 천국. 전에는 뭐 그냥 나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늘 그냥 아주 기분이 언짢았는데 이런 관계가 다 복구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야, 더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목장에 들어가고 기관에 들어가고 그래서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더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사과하고 그런 관계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문제, 내가 가했던 어떤 고통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얌체와 같이 그냥 그런 모습 보면은 또 오히려 저 사람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열심은 내는데, 관계가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이 의구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면 때문에 나는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그냥 나는 식상한다고. 이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도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잘못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솔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그렇게 과거에는 그야말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핍박도 가하고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대인들을 함께 동원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알고 그가 회개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그리고 그렇게 복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수없는 그런 희생, 그리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러하지만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마침내 참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나가는 이런 수가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죄악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행여나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손해를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사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런 관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 우리 백운교회 온 성도들이 참으로 든든하여 평안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복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